오늘 말씀은 같은 꿈을 꾸는 것이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같은 꿈을 꾸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로 삼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아니면 누구를 가르쳐 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또 우리가 누군가의 스승으로 아니면 누군가의 또 제자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존경하고 롤모델로 삼고 싶은 사람이 한 분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또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경험을 다 해보았다면 이 한 명의 사람을 제자로 세운다는 것,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의 스승이 된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제자가 되고 한 사람의 스승이 되는 것, 이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일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제자가 되었을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제자일까?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세요.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밤이 새도록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참 예전에는 철야 기도도 많이 하고 또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를 많이 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며 이제 그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니까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을 선택하여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12명의 사도로 칭하십니다.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함께 감당해야 할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밤을 새우며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 제자로 삼으셨을 때 밤을 새우면서 그 간절함으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그 제자로 부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도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제자가 된 것이 아니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모범을 따라 전심으로 기도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한다. 힘써야 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13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중에서 12명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미 다 마련되어 있고 상황은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제자로 삼고 싶은 사람을 그냥 뽑으면 되는 거였어요. 뽑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다 상황은 마련되어 있었어요. 환경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앞으로도 예수님은 수많은 일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에 있어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변화산 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중대한 일을 앞두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모든 일에 많은 기도로 준비하셨다면 우리도 수많은 일을 행함에 있어서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기도하지 않고 하는지 우리가 하루만 기록을 해본다면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우리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잠잘 때, 아니면 식사할 때 어떤 일에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만큼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로 세운 제자들의 이력을 우리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4명의 사람은 어부였어요. 또 1명은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1명은 정치적인 사람이었어요. 열심당원이 또 있었죠. 그리고 또 6명은 특별하게 드러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격도 다르고 개인의 취향도 달랐습니다. 같이 지낼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이것이 공동체예요. 그죠? 그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2명의 사람들 다 보면 특별한 재능이 없었어요.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요,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 있었지만 얼마나 많은 재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리더십이 타고난 사람도 있었겠죠. 그리고 특별한 자신만의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뽑은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엉망진창이고 고집 있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제자들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유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향을 다 파악을 해서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끼리 반을 만들어요. 근데 저는 한번 고민을 해보면 이것이 맞는가라는 고민이 됩니다. 교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담임 목사의 성향과 비슷한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는 저마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비전을 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다르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르고 서로의 성향과 서로의 취향도 다 다릅니다. 성향은 다르고 인격도 다르죠. 사회 배경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카일 아일드먼 목사님은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팬은 와서 환호하라. 와서 환호하라. 뭐냐면 내가 좋아서 환호하다가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그 사람에게서 떠나는 사람을 팬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자는 무엇인가? 와서 죽으라 라는 것이죠.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예수님이 때로는 나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줬어요. 나를 위로해주고 나의 상황을 좀 좋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때는 너무 좋아요. 예수님 막 쫓아갑니다. 근데 나의 상황과 환경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팬이다. 제자는 무엇인가?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어도 주님만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다. 때로는 교회도 설교도 내 마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은 팬의 모습이겠죠. 잠시 잠깐 교회의 모습도 목사의 설교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냥 나에게 복 주고 축복해주고 잘 될 거나 말해주고 부자 될 거나 말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보다 계속 우리가 제대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바꿔나가야 합니다. 우리 고쳐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 싫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떨 때 보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들은요, 너무 마음이 읽을 때 마음이 힘들 때 힘든 말씀들이 있잖아요. 또 나의 마음에 찔림이 있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은 이렇게 건너뛰어서 읽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다 보면 우리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 때는 좋고 들지 않을 때는 싫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만을 쫓아가는 것,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정답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같은 꿈을 꾸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꿈을 꾸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이들도 여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습니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그 전까지 제자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제자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께 배웠던 방법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헌신하고 목숨을 다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그 중에서도 끝까지 변화되지 못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유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현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에게 배우고 혼나고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는요, 때로는 혼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또 주님의 말씀 듣다가 깨어져야 합니다.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죠. 조금씩 변화되어 나갔던 제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내 주 그리스도 예수의 그 지식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지만 동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의 특권은 너무나 놀라웠어요. 사형을 시킬 수도 없었고요. 재판 중에 결박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책찍질 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법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해방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식인이었습니다. 유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었어요. 히브리 문화도 알았고 헬라 문화도 알았습니다. 유대인 문화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이 모든 지식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무엇을 위해서 그럴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것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 아니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다.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알기 위함이었고 또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나와 같이 약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지라도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는 것은 바로 몇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예수로 충만한 삶이 무엇인가? 예수로 충만한 삶이 무엇인가?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지금 가난하고 지금 줄이고 지금 우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심지어 악하다 말하며 비방하고 버릴지라도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는 가치와 그들이 믿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슬프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슬픈 것이 아니죠. 지금 줄이고 힘들다고 해서 평생을 줄이고 힘든 것이 아니죠. 반대로 우리가 부유하다고 해서 언제까지 부유한 것은 아닙니다. 즐겁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기준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을 바꾸어야 해요. 세상의 칭찬이 전부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칭찬이 전부였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우리들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의 삶은 어떻게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해 주실까? 바로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도 나에게 만족을 주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들의 삶 또한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만족하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제는 예수님의 칭찬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나로 충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충만해진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직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 모두가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주님을 만족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만족으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족해 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오직 예수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의미, 주를 사랑하, 주를 사랑하, 주를 사랑하.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함, 주를 예배함, 주를 예배함.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의미, 주를 사랑하, 주를 사랑하, 주를 사랑하.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함, 주를 예배함.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로 충만해져 살아가며 오직 주님만을 만족하게 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